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꿈꾸고 기대해왔던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은 로마에 도착한 지 불과 3일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장을 풀자마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여기 보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초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체 높은 분이 성도님들의 초대를 받으면 적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영향은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초대하면 오실까요? 유대인의 지체 높은 사람을 초대해서 거의 하루 전체를 그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이스라엘의 소망인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로 바울이 유대인의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합니다. 소위 바울이 로마에 가면 적어도 나를 반기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한 바는 결코 유대인들이 바울을 환영하거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자기 전통, 소위 율법과 유대의 전통을 떨쳐버리고 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는 대단한 어려움과 장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그런데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을 교회가 제대로 육성하고 또 훈련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이슬람 사람들이 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1% 이상이 넘어가면 그야말로 그들의 존재감이 부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이죠. 북한 빼고. 자, 1%면 몇 명입니까? 50만이죠. 한국의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의 숫자가 50만이 되었습니까? 거의 돼가죠. 그렇죠? 모르시나? 아직 안 됩니까? 1%가 넘어가면요, 99%의 타 종교인에게 그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킵니다. 어떻게 부각하냐면 99%의 사람이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그들의 존재감을 부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자의
찬송하는 비율이 1%가 넘었습니까? 찬송하는 사람은 1%가 넘겠죠. 찬송이라기보다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1%가 넘었죠. 소위 20대 전후반의 청소년들이 동성애가 혐오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보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저희 아들들도 한때 20대였고 막내가 20대인데 동성애는 찬성하지 않지만 동성애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동성애가 전체 인구의 1%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존재감은 이미 부각이 됐죠. 제가 드리고자 싶은 거는 이슬람이나 동성애가 1%가 돼서 우리가 위기감을 갖고 대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소위 명색이 기독교라고 종교란에 쓰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됩니까? 네? 몇 퍼센트요? 한 20%, 25% 그렇게 됩니까? 그냥 20%라고 하죠. 자, 한 국가의 20%에 해당되는 분이 기독교다. 그러면 그 기독교는 그 사회나 국가에서 어떤 영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정적 영향을 드러내야 되는데 한국, 대한민국 5천만 인구의 20%니까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할 때 1,000만의 기독교인이 5천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주는 영향은 결정적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결정적 영향을 줍니까? 네? 어떤 결정적 영향을 주냐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고 또 오히려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신앙하는 신앙의 대상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다.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20%에 해당되는 사람이. 과거 유대인들로 인해서 누가 모독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모독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의 이슬람, 1%의 동성애자가 우리 사회를 그야말로 부정적으로 혼탁시키고 위협을 가한다라는 것에 여러분 위기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오히려 20%에 해당되는 나 하나님의 사람이 오히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이것을 더 위기와 위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여전히 유대의 율법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예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고 그 소원대로 로마에 들어갔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존재인가 초대했으니 가서 이야기는 들어보자라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선택한 것은 맞다. 우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불신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 대다수의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 그가 말한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그 후에 바울이 증언한 것을 보면 뭐라고 증언하냐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바울이 자신의 유대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바울의 마음속에 유대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복음 앞에 인도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의 관심은 1차 유대인, 2차 이방인. 1번입니다. 2번.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다. 2번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뭡니까? 바울의 관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앞에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열려 있는 것이. 그 사실을 바울이 자기의 복음 사역자로서 보여줍니다. 자,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뭐냐? 바울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유대로부터 온 편지나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바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이거 참 신기한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고발도 하고 또 총독에게 가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당시 최고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게 바울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바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의 초청을 받아서 바울의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도 좀 신기합니다. 그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이 파에 대해서 들었다. 이 파. 이 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하고 있다라는 반대 의견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 당시 바울이 로마에 입성했을 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이에요. 바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사실 뭐 로마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전역에 있었던 거의 모든 지역이 바울과 복음에 대한 그런 사회적 현상입니다. 불신자 세계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 세계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인구수로 보면 20% 1000만입니다. 1000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교회에서 선포하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그 복음의 진리를 기성 대형 교회에 가서 전하면 대형 교회의 목사가 환영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긴장하고 경계할까요?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뭐 겪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를 말하면 굉장히 긴장하고 경계할 거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외면하고 복음을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속에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로 인해서 자신의 세상적 지위와 경제적 부유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겼는데 성경의 진리를 가리키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의 선상으로 인해서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유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없어요. 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의 그
구성원들의 모습이 소위 성경적 영적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어떤 일정 수준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적 수준을 갖지 못하면 참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현황이 천차만별이었다라는 거예요. 천차만별. 사회적 지위를 보면요, 이름 속에서 그의 신분, 사회적 계층이 나타납니다. 뭐 셋째야, 넷째야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성도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구아도. 이름이 아주 참 재밌죠? 구아도. 요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셋째야 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감독이었던 축구 감독의 자녀의 이름이 뭐 하나야, 뭐 둘이야, 셋째야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거는 참 대단한 통찰력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이름은 짓지 마십시오. 근데 이 노비의 이름 그렇게 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요, 황족에 속한 사람도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요, 그 아리스도볼로 10절이요 있고요, 황족입니다. 그 다음에 네레오, 율리아, 이분들도 로마의 귀족입니다. 그 다음에 노예적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스다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6장 9절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로마,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 나기수라고 하는 분도 귀족입니다. 이런 분들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었다라는 것이. 혹시 제가 착오가 있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잘못 얘기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그 신앙 공동체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이들이 당시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사했을 만큼 그렇게 그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로마 교회로부터 네로 황제 당시에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지역에 유대인이 남아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따든지 아니면 추방당할 때 나가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라 중세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불러들여서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해지면 그 나라가 뭐가 되냐면 소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군사력과 경제력이 부흥이 되면 유대인들을 추방해요. 추방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다수 자기들의 정체성, 유대인의 신분을 고수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로부터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교제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사역할 때 고린도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와서 바울과 2년을 함께 동역합니다. 아마 2년 동안 동역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증거했던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사도 바울로부터 교육을 받고 복음으로 무장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사정을 일일이 다 사도 바울에게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에 갔을 때 이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또 함께 동행했던 바울의 추종자들이 함께 로마에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에 입성한 지 이 바울의 수명이 로마에 입성해서 한 5년 정도 더 생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바울이 이태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을 집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말로 로마서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2년가량을 바울이 자기 집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러면 3년은 어디 있었느냐? 3년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해서 조사한 바로는 3년 동안 바울이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처음에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그 마케도니아 지역, 그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순회하면서 그가 설립했던 교회를 다니면서 격려하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이 로마에 반대하는 이런 하나의 반역 사건에 바울이 연루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생애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 바울의 마지막 사역과도 같은데, 이 바울이 로마 사역에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20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유대인 높은 사람들에게 바울의 자신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입장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증거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쇠사슬에 묶게 했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소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 기쁜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할까요?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배척하고 불이익하고 경계할까요? 어떨까요? 둘 다예요. 둘 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그 소망의 소식,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하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 없는 게 아니라요, 지극히 적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쇠사슬에 묶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울에게 있었던 역사적 진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면 전혀 거리끼지 않고 반갑게, 그리고 친절하게, 아주 친밀하게 대화 나눌 수 있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마치 잔잔한 물에 폭탄 터뜨린 것 같은 그런 벌레 씹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도 있죠. 예, 그렇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주변, 내 이웃,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꺼려지는 이유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선교사로 한국에 오신 가족분에게 복음을 들었지만요. 그분하고 대화하면 한 번도 복음과 성경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나눠본 적이 없어요. 듣고 싶었어도. 지금도 그분을 만나면 복음, 성경은 전혀 그분의 대화의 소재가 되지 못해. 왜? 그게 훨씬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히 판단력이 빠른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외면한다. 그래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기다리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복음은 전해야 된다. 그러나 대다수는 복음 때문에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이 바울의 관심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방인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외 없이 복음을 전할 복음 증거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의 관심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 때문에 특별히 그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 이방인 때문에 유대인보다 덜 관심을 갖는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준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하는 데 훨씬 더 익숙하다라는 것이 바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24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며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분열과 불신으로 바울이 이방인에게 그의 사역의 방향을 전환했어요. 사역의 방향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내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네요.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가서 만난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이라고 2차로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이 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구냐? 로마서를 받는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어제 어느 분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또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또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이게 1장 15절이라면 이제부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야 될 복음은 뭐냐? 16절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은 알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말씀을 듣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야 될 복음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으로 그 소망을 믿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 자, 이 바울의 그 유대인을 향한 이 심정을 보면요, 이 유대인을 향한 심정이 누구의 심정과 같냐면 예수님의 심정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이죠. 이건 조금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을 위한 죽음입니까? 전 인류를 위한 죽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거절했죠? 유대인이죠. 자, 또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게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인간을 위한 저주의 대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주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들을 대신해서 스스로 그들을 대신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신앙에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보여준 그 믿음의 소위 모범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보면요.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이 9장 3절 보면요. 내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하나의 이 바울의 기도라고 하면요. 이 기도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 기도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은 무슨 잔이에요? 저주와 진노의 잔입니다. 그 저주와 진노의 잔은 뭐냐면요. 내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대속의 잔이기도 하면서요. 거기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내가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신 잔은 무슨 잔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와 진노의 잔이다. 그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 내 권륙의 친족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실 예수님이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제일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절대적인 특명이에요. 특명. 그 감당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담당하신 저주와 진노의 잔을 마시듯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내 형제들이 그리스도 앞에 온다면 나는 차라리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겠다.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한 건 올리겠다가 아닙니다. 요즘에 예수님 때문에 한 건 올리는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기독교가 사회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 저주와 진노의 잔을 마시겠다라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줄 마음이 있다. 그런데 거절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밑에서 뭐 했냐면 웃고 조롱하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처럼 바울이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 또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습대로 나의 삶을 살겠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30절, 31절로 사도행전은 이제 마감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 바울의 삶, 그 마지막의 모습이 뭐냐? 바울을 찾는 사람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만난 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만나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그대로 합니다. 식사 대접받고요. 하나님 나라 말씀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요. 이 두 부류를 제가 만나봤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영접해서 식사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한 분은 이름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그분 얘기해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만나면요. 집안 얘기하고 사람이 대화의 주제이고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것이 대화의 주제인 이분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이에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극단적 사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오시는 분들을 극진히 따뜻하게 영접하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교제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에서 했던 것이 뭐냐? 오는 사람 영접해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함께 나누는 이런 교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우스운 거다. 누가 만나서 예수님 얘기하냐? 세상 돌아가는 얘기지. 그렇게 제가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지고도 몇 시간 얘기하고도 거기서 기쁨과 감격과 내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했던 일이에요. 자, 이 사도 바울, 사도행전의 주된 주인공이 사도 바울. 물론 성령의 역사인데요. 한
성경의 장이 끝나면 뭔가 좀 결론이 돼야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습니다. 뭐가 결론이에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계승되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 삶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사도행전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만나는 분들하고 1시간 정도 예수님 대해서 나눌 것이 없다. 1시간만 하십시오. 10분밖에는 나눌 것이 없다. 10분만 하십시오.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세상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자,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목이에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때 예수님 얘기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는지 알아요? 성령의 권능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 입에서 어느 날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오기 시작한다. 무슨 증거예요?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한국 분이죠? 미국 분이라고 안 하죠? 얼굴만 봐도 알죠? 여기 미국 분이 한 분 오셨다. 얼굴만 봐도 알죠? 여러분 얼굴만 봐도 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네. 이거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사랑과 공의. 거룩한 삶과 자상한 삶. 이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사십시오. 그러면서 너 그렇게 거룩하고 자상한 이유가 뭐냐? 그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마친 삶이 아니라 오늘 그 삶, 거룩한 삶과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해야 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고 계시냐.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죠? 내 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느냐. 이게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안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셨다는 거. 오히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내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내 삶에 있느냐.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서 내 속에 있는 진리가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입을 열면 뭐가 나와야 된다? 성령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 다릅니다. 성령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달라요. 이 오해는 마십시오. 내 입에서 입을 열면 성경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거룩이, 이런 게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인격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고 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인격 속에서 내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게 하시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 진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내 삶이 보여주고 있느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았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증언을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영원하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면 그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 누가 그 사도행전을 지금도 계속해서 써내려가느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최고의 작품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진리대로 내 삶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드러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행전을 기록한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